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자, 호세아 두 번째 1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교도관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호세아를 읽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 즉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호세아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타락하고 그 죄악된 데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호세아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 어찌면 저는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물론 그것은 타락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계속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 실물적인 대상을 통해서 뭐일까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결혼은 그래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언적입니다 이건.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꼭 찍어서 여자를 지정해 주셨잖아요. 네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딱 찍어가지고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찍어줬으니 얼마나 행운입니까? 너는 이 여자고 이 남자와 결혼해라. 이것처럼 그게 좋죠. 그게 좋겠죠. 내가 그냥 좋아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딱 찍어서 있다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 있어요? 여기 딱 한 사람밖에 없네.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니? 자,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호세아에게 이런 어떤 명령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행운이잖아요. 정해지겠으니.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에게 가장 최고를 정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잖아요.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부정한 여인, 창녀로 소문난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호세아에게 이런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걸 통해서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자, 호세아의 신앙이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정확하게
호사에서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도 이해할 수 없어. 그죠? 근데 그 명령을 받은 호세아의 반응에서도 이해가 안 돼. 한 번쯤 하나님 꼭 그러게 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호세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런 호세아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아무에게나 명령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상대를 충분히 파악하고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세아를 본다면 이미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는 내가 얼굴로도 알고 그 이름으로도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그런 것처럼 호세아도 아마 그렇게 서로를 잘 아셨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합니다. 처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평소 교제할 때 말씀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아니고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명령했을 때를 말합니다. 공적인 사역을 할 때.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그런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너는 내가 지정해 준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히브리 말로요. 마음보다는 행동을 나타내는 강조하는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마음이 음란한 거는 우리는 다 음란할 수 있어요. 마음에. 그죠? 생각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 아니고 행동 자체가 음란한. 그러니까 음탕한 기질이 있는 여자 또는 행동으로 이미 음란해져 있는 여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누구고요? 창녀죠. 머리 시끄러워. 그래서 말합니다. 이 3절에 보면 그가 취한 고멜이죠.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 고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말에. 근데 이름이 그런데 뭘 의미할까? 완전히 음란한 여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해. 뜻이 완전한데 그럼 이 신앙적으로 완전했으면 그러는데 이거 엉뚱한 쪽에 완전해. 그러니까 결국 음란이 완전했던 그런 완전히 음란한 여자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어쨌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든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세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간섭합니다. 결혼도 간섭하고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어떻게 해요? 이름까지 직접 지어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어떤 명령과 이름까지 주어지는 모든 과정은 그럼 뭐냐면 예언적인 실물 교육이라는 거예요. 실물. 다시 말씀드린 이 예언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지하고 깨달음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여서 깨닫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여러분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를 낳더니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런 이름 짓지 않거든요. 왜? 이름 뜻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이름 뜻을 가진 이름 짓지 안 좋은 이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호세아가 엉뚱하게 이런 이상한 이름 지어. 그러면 그런 행동을 호세아 행동하는 걸 보고서 왜 그렇게 하지? 제 제정신 아닌 거야. 뭐야? 저걸 통해 뭘 얘기하려고 하나? 무슨 뜻으로 알려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예언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장 비옥한 평야 유일한 곡창지대가 있어요. 지금 가보면 텔아비브 그쪽이에요. 즉 여기가 무기또 우리 성경에 보면 갈멜산 밑에요. 거기 굉장히 평야입니다. 가보면 거기가 이제 곡창지대예요. 지역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 아니에요. 축복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축복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발음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예요. 뭘까요? 하나님께 흩으셔버린다 그런 거예요. 흩으신다. 패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지으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자 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아합의 집안이 예후에게 멸망했죠. 멸망할 때 어떤 지역 이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후가 아합 집을 다 멸하죠. 멸하고 바알 산당을 다 없앱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후의 행동을 보고 약속해요. 너 여호선 4대가 왕으로서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호세의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은 결국 설명이 그거예요. 예후의 왕가 마지막 4대 만에 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냐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후의 그 손자요 여로보암 2세가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여러분 스가랴가 여로보암 2세가 죽어요. 그러나서 예후의 4대째가 스가랴예요. 근데 이 스가랴는 6개월 동안 그냥 왕에 있다가 살룸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살아나가면서 그 집안이 쫙딱 망하네요. 왕이니까 망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골짜기 나오죠. 그래서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함을 통해서 더 이상 통치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얼마나 심판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이죠. 6절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했는데 딸을 낳습니다. 근데 이름을 하나님이 로루하마라 지으라고 그래요. 이 이름도 좋은 이름이 아니죠. 무슨 뜻이요?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 배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파기하면 깨지는 거죠. 부부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6절 그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 하면서 7절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 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는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면서 그러는 반대로 남유다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내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긍휼히 해서. 결국 뭐냐면
이름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 사라져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70년 만에 다시 귀국으로 돌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요.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7절이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섞여 있겠지만 그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래서 얘기하는 7절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구원받는 것은 칼이나 활, 전쟁, 마병, 말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싸워서 예루살렘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얘기하는 거 지금 7절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유다 백성은 돌아오는 거. 이거를 이미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딸의 이름에서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도 역시 성취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또 딸,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 뭐라고 그래요? 로암미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로암미 뜻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멸하시겠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마지막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완전히 그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냐. 아까 결혼약을 파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된 관계가 파기됨을 통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는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멸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렇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오 할 때, 그렇죠? 그니 내 백성이 아니 그들은. 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 관계 속에서만 내 백성인데 그걸 깨버렸기 때문에 아니라. 그러면서 9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거라 그러죠. 이 말을 직역해서 풀어보면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그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백성, 즉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한 아버지가 안 되겠대. 이게 똑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너에게도 속하지 않은 거야. 너도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의미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겠다는 그런 이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호세아의 세 자녀 이름 순서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 뭐라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심판한다. 그렇죠? 심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로라마죠. 하나님이 긍휼을 걷어버리겠다는 거야. 긍휼 걷으면 불행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암미는 뭐예요? 그들을 쉽게 표현하면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결국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잘 분석해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점진적으로 점점 더 강도가 강한 그런 어떤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물 교육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평소에 뭘 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눈 과정에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그 언약적인 특권,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어떤 역할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걸 계속 거부하고 현재 언약을 파기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호세아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심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럼 왜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관계 결혼 언약은 그거를 파괴하는 삶을 청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며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북이스라엘이 탄생 초기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죠. 솔로몬 죽으면서 이스라엘 어떻게 통일 왕국이 어떻게 바뀌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써요? 거짓된 르보암은 유다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거짓된 종교 행위를 따라서 결국 삽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결국 그렇게 삶을 통해서 그들을 무지함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거짓 것으로 다 가려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 물론 선지자들 그때 선지자를 보냈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강하게 거부하죠.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호의를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강하게 경제적인 궁핍을 주거나 정치적인 압박, 여기 이제 호시아에서 그래, 정치적 압박, 아니면 외세의 전쟁 위험 등으로 그들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와봐야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그때 다 번쩍 때로는 정신 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압박 또는 이웃나라의 그 전쟁 위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했어. 그런데 호시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 모든 기회를 다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그 당시 여로보암이 2세가 통치할 때가 가장 어떤 때요?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부강할 때고 부유할 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살고 안 되는 게 너무 잘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부유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잘 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면 죄악을 즐기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두고 봐. 그렇게 주면 그렇게 안 가나.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한테 그냥 주시지. 진짜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부유할 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게 안 됩니다. 안 주십니다. 어찌됐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사라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기고 뭐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했고, 오늘은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오늘날처럼.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적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음란함에 심취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이게 바로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깨우고 그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음란한 짓이라고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 여러분 친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바로 이 호시아를 통한 실물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물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호사의 결혼한 관계, 태어날 자녀들을 이름을 지어주는 그 속에 자신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아두고서 그들이 샘플이 되게 한 거라.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가 백성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새 자녀와 호시아와 고멜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아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예언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 사람들이 귀에 한두 번 선포하죠. 예레미야도 선포하고 이사야에서 선포하고 들려지는 걸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나 그 자녀들은 그게 아니에요.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생생한 하나님의 예언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교육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음란함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이런 그 뭐랄까요 무지아비함을 그래서 그 이름 속에서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참 어리석은 상황으로 갔던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봐요. 엄마가 음란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음란한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북의사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은 북의사일이 아니고 바뀌어가지고 목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현대 와가지고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 다 유대인으로 쳐져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한국도 그 북의사였잖아요. 이스라엘 북의사였어요. 근데 지금 이 호세아에서는 그럽니다. 엄마가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자녀들이 음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거룩한 신분을 상속받는다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래요. 그 말씀 있죠? 있는 거 아시죠? 네,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이제 거룩함이라. 예, 누구에 의해서요?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고 남편에 의해서 아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원리예요. 그러면 거룩한 신앙의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거룩한 신분을 이미 그런 상태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 여기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는데 음란한 자녀를 낳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남편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지 아닌지를 늘 봐야 돼요. 물론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거룩을 얘기합니다. 네, 홀리니스야 그야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존재인가,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여러분 그 삶에서 좀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할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상식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하셨나요? 아마 그런 분도 있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좋으니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하나님 좋은 배필 만나 기도할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놓치는 걸 있는데 좋은 배필에 대한 기준이 모두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거기에 기준에 좋고 나쁘를 정해.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배필에 대한 기준은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필을 만나는 건 자기가 원하는 나에게 딱 맞는 배필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분 만났어요 혹시?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나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배필이 누구인가를 강구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배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청년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배필, 우리는 다 끝나버렸잖아요. 뭐 결혼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또 이렇게 서로 좋은 배필이 되어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했더라도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명령한다면 그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을까에 대한 거.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그분은요, 우리들에게 아무 뜻 없이 목적 없이 어떤 명령,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이걸 놓쳐. 이걸 놓치니까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지혜가 필요해요. 청년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할 때에 얼마든지 순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어려워. 아니 어떻게 창년을 데려다 결혼하는데 그게 쉽냐고 남자들이요. 아니요. 근데 이걸 알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 이걸 그래서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호세아 결혼과 그 다음에 새 자녀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실물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새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실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예수, 살아서 돌아다니는 예언이 내 모습에서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그 신약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기억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그러잖아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우리가 실물,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예언.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메시지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 사셨습니까?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곧 누구예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예, 그 상태로 그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났어요. 그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체가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처럼 이렇게 우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점점점 더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